종교가 다 비슷한 것 같지요. 다 태어나서 또 좋은 일 많이 하다가 또 죽어서 무덤에 묻혀 가는데 거기까지는 다 똑같지요. 모든 사람은 부처님도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뭐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은혜와 진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더욱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이 뭐 70평생, 80평생, 요새는 뭐 길어 100년이라 하지만 부활의 신앙 다시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 복락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 저도 참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뭐 그냥 적은 무리지만 정말 일주일 내내 뭐 관심 기울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는 이것이 만일 부활의 영광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아닙니까?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죽어도 사는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주인공은 다 죽는 거지만 또 살아나니까 재미있고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예를 들어서요. 저보고 뭐 요새는 장수하는 게 뭐 복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목사님 몸이 비록 병들고 자리에 누워 있더라도 한 100년을 더 사십시오. 그러면 그건 축복이요. 그건 저주요. 저주 중에 저주지요. 이 세상에 그렇게 소망이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죽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소망,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꼭 한 번씩 이걸 이제 말씀을 설명을 부활절이 뭐냐. 부활절의 그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저 어느 그 나라의 그 여신의 봄의 여신의 이름이라 하는 거예요. 봄 되면 이게 막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저도 요새는 막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하룻밤 자고 나서 보면 막 또 싹이 또 나와 있고 세상에 뭐 참 이런 거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감나무 싹이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지금 심는 게 대추는 좀 늦게 나오니까 언제 대추 나오나 그런데 드디어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뭐 모르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게 정확히 지금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나무 싹 나오지. 또 오늘 뭐 꽃들 나무들이 뭐 사방에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요. 이 봄은 막 이 생명력이 이 부활주일이 바로 이 봄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에 의한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해마다 부활주일이 바뀌잖아요. 어느 때는 빠를 때는 3월 마지막 주일이 되기도 하고 늦을 때는 4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오가는 것이냐. 한번 생각하면 딱 뭐 예를 들어 4월 둘째 주로 딱 정해놓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춘분이 언제입니까? 춘분이 2월 뭐 며칠인가 뭐 이렇게 있겠죠. 그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된 그 후에 첫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인데 전통적으로 이때가 봄의 기운이 그 중에서도 가장 왕성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생명이 가장 왕성하다고 하는 그 날들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선포하자 해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은 어떤 뭐 날씨가 어떻다, 누가 어떠한 삶 가운데 뭐가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봄의 생명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기억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마다 그 심령에 이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 일제의 고문과 탄압을 받고 순교의 앞에 있을 때 기도한 것이 뭡니까?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와 더불어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넉넉히 순교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기도에서 잘 언급했어요. 주님의 영광 으뜸, 진리의 말씀 으뜸, 사랑의 성김 으뜸, 풍성한 음식 으뜸. 우리는 뭐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냥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박목사님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새롭게 하자고 하는 이 복된 메시지를 나누는 거지요.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능력이 되어서 능히 많은 자들에게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그저 어루만져 주옵소서 소리 수없이 하지만 마음속에 뭐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 달렸다가 무덤에 그냥 뭐 묻히셔서 그냥 그걸로 끝난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럽니까? 그 능력 있겠어요? 무슨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길이,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어루만지신, 지금 나라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금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뭐 이제 40 며칠밖에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부활 신앙이 바로 이러한 일들의 능력이 되고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그 기사, 또 그 사건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좀 다르긴 하고 보았던 관점이 좀 다르긴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죽은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깨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신, 예언된 대로 죽으셨는데 또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핍박을 받고 죽겠으나 4월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언급하셨던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 하나 이루어지지 아니하지요. 그리고 뭐 그 누구도 내가 죽으나 며칠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시사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 보면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지만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한마디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순환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셔서, 이 부활의 영광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요 저녁에 기적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마다 뭐라 합니까? 왜 기적이 왜 필요하다 했습니까? 왜 기적을 행하셨다 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형체로 볼 수 없지요. 어떠한 뭐 그림을 통해서는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실체를 볼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대표 기도에서 아주 세세하게 잘 기도가 되었거니와 이러한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바들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어서 감사의 제목이 있게 되고 2025년 진실로 교회의 향방이 결정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참 용감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전에는 7 귀신 들린 정말 처참한 지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정신이 되고 주님을 정말 헌신하여 따르렀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진실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에는 7 귀신 들린 여인의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제 이건 뭐 설교 시간에 해도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나쁜 인간들은 잘못된 목회자들은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 관계였다. 뭐 그래서 그렇게 뭐 했다 하는 그런 못된 신학을 또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부활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된 귀한 여인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 하나의 결론적인 열매가 맺히는 복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자가 가장 복된 자로 말씀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물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우리 뭐 전에도 우리 서울 교회에 갔을 때 거기 올라가려니까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찬양을 얼마나 그분도 찬양에 은사가 있는지 막 열심히 부르는데 무슨 찬양 불렀는가 하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마 하고 그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는 거에 들으면서 참 목사님이 힘이 드시는구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그 고난 중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다지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 막달라 마리아도 그 부활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그 신앙을 마음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기록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곁에 계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던져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울면서 사모하는 마음. 왜 여기 지금 이 울음은 좀 어떠한 울음이겠어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격했고 또 장사 지낸 것을 알고 있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사모되었으면 울면서 뭐 금요전에 방송할 수는 있지만 공동묘지를 할 수 있는 그 묘지에 그 새벽에 두려움도 없이 그래서 요한 1서의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 때문에 주의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나
위기에 처한 그 누가 있을 때 막 그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가서 막 건져내고, 이번에도 어떤 그 뭐 외국인 어디 사람 네팔 사람인가 어딘가가 그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들 얻고 막 구출했더만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그걸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에서 있고 싶은 대로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또 상급을 또 준 것도 있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길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현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가서 여인으로서 그 무덤을 들여보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가 하고서 그 안에까지 들여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있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많은 인색함과 많은 계산들이 사라질 거예요. 저도 이제 손자 생기니까는요, 우리 박목사님이 지금 저보고 참 할아버지 노릇노릇하고 힘쓴다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뭐 아는 게 없잖아요. 뭐 제가 뭐 좀 젊은 할아버지 같으면 좀 더 잘 알겠는데 모르잖아요. 난 애기들 옷이 무슨 뭐 80 사이즈가 있고 뭐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내가 하면서. 그 사랑의 그 관심이 있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또 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인색함이 없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또 읽읍시다.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보게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현재로서는 지금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났다 나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으로 어루만지심으로써 치유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면서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고난스럽지만 그것이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막 흥분돼서 막 전진에 나아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도 그림도 뭐 방사님도 그려놨지만 딱 가로막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울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뭐 그랬대 그래요. 뭐 이제 한마디씩 넣는 것은 그래도 또 그냥 웃으면서 듣기도 하거든요. 어떤 애가 엄마한테 막 자랑하더래요. 엄마, 우리 반에서 내가 선생님께 제일 인기가 있나 봐요. 응? 어떻게? 뭘 봐서 그러냐? 나를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하고 1년만 더 같이 있재요. 올라가지 말고, 한 학년 더 올라가지 말고,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1년 같이 있자고 더 그래요. 내가 참 선생님한테는 귀중하고 참 사랑스러운가 봐요. 꼭 필요한 사람인가 봐요. 유급당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얼마나 엄마가 칭찬해 줬을까 뭐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그 현장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선생님과 같이 있다는 그 자체를 그냥
그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우스꽝스러운 아이지만 참 마음은 순수하구나. 그 선생님과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으니까 1년 꿇어서라도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부활의 현장에 복음을 주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 누우신 그 무덤의 현장은 참 처참한 거 아니고 실패의 현장이고 참 괴로움의 현장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역사가 있거든을 위해서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담대히 나아가던 것이요. 오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의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건 사기야, 사기. 그래서 뭐 해마다 한 번쯤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라 말합니까? 실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절하셨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 기절해서 그걸 무덤에 뉘었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돌문을 움직이실 수 있고 거기 보면 창으로 찔러서 물까지 다 뽑아서 그걸 하라 할 때 다리를 분지르라 그럴 때에 다리를 꺾을 때에도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요 자꾸 성경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아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도난설을 또 제자들이 이거 좀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몰래 가서 저녁에 도둑질에다 가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가연설이라는 게 교회에 많이 떠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신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고 환상이 너무 막 예수님을 막 사모하고 우리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전번에 좀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경찰 출신 했던 분이 자연인으로 그 산속에 들어가 사는데 자기는 경찰이기 때문에 웬만큼 담대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살면서 무서웠던 게 무슨 멧돼지도 오고 뭐도 왔는데 하루 저녁에는 딱 자고 눈을 뜨니까 옆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막 서 있더래요. 그 뒤 밖에를 못 나갔대요. 그래서 소변도 밖에 나가서 안에서 봐가지고 한동안 그랬다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제일 무서운 게.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헛거 본 거죠. 헛거 본 거. 헛거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온전한 부활체가 아니라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너무 사모하니까 그냥 헛것이 환상이 보였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활을 꼭 해야 되냐, 부활을 육체로 해야 되냐,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건 따지지 말자는 다 사단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만일 고고학자들이 많이 파헤치 오래 뼈 조각 하나만 나오면 난리요. 근데 만일 예수님의 뼈 조각이라 하나 나오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나올 수가 없지요. 왜? 예수님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사랑,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불신앙이 빠질 염려가 뭐 참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앙적인 요소는 다 털어내셨어요. 왜 뭐 사실은 뭐 왜 전도 안 하냐, 왜 있던 사람들이 갔냐 뭐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불신앙적인 요소는 그냥 다 털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참 편해 여러분이야. 그냥 말씀 전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고 할렐루야 하는 그냥 목사님 막 해보고 하니까 안 돼. 그러나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좀 더 이제 그러한 여러분과 같이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많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 온 땅에 복음의 귀한 사역 감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요즘 가상현실에서 막 사람도 만들어요. 여러분요 좀 뭐 어디 뭐 못생기고 뭐 좀 뭐 어디가 뭐 충나고 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상현실로 해서 딱 내 모습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멋지 않으세요? 자기가 애완견 키우는데 이게 그런 참 거기에 너무 빠지면 그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왜 우리 그 얘기가 해놓고 없겠지만 개 13마리 키운다는 우리 그분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그거 빠져가지고서는 거기에 영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갖다가서는 AI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겼겠다 하고서는 그려내더라고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서. 그러나 그것은 뭐요? 허상이지요.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가 얘기했던 현실이 아닌 가상이다. 뭐 도적질해 갔다. 기절했다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 날들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확실히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요. 24장 6절 7절 그리고 일단 또 38절 39절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의 증거를 모아서 알 수 있지요. 자 24절 6절 7절 시작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제 24장 38절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영으로 귀신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면 뼈와 살이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좀 우습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믿음이 여기 손에 좀 상처 났다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상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야 예수님은 대못에 박히셨지 무슨 쬐고 상처나 그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이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저기 하지요. 예수님은 직접 도마가 의심할 때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라. 17절 말씀. 17절, 18절을 읽읍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니라. 아멘.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다시 한번 그 일곱 귀신 들린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거나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기 욕심에 예수님은 나만 모시고 나만 볼 거야.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 거야. 이것은 나만 아는 사실이야. 비밀로 해서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가서 그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mag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그 뜻이 뭐예요?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어제 참 그렇게 계란 또 만들고 해서 그걸로 누가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마시고 남으면 우리가 다 까먹을래요. 안 그러고 그거 가지고 나와서 다 나누며 전도했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기뻐하든지 아니하든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요. 나가서 선포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이 복음의 명령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마지막 명령, 이게 선교 명령, 지상 명령이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독을 마셔도 해를 닿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뱀을 집어 올리며. 우리가 지금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 뭐겠어요? 독 마시면 죽어요. 어떤 분은 이거 실험하다 실제 죽은 분도 역사적으로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 해서 그걸 마셨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험하는 일이, 하나님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만일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오늘 내가 너 독을 마셔도 안 죽게 하마 딱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안 죽겠지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지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할 것도 없거니와 육신의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너희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고 정말 부활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